반갑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서 다음 주에 토요일 날 동지가 되죠. 그래서 오늘 동지 기도 입제를 하는 날이죠, 보면은. 원래 이 동지라고 하는 게 요즘은 그 계절도 이제 하수상하고 자전축이 이제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연년이 어떤 일전 룰에 따라서 이제 기도가 날씨가 이렇게 이제 변해갔는데 요즘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옛날에 동지라고 하는 게 겨울 가운데서 겨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땅이, 이렇게 이제 겨울이 돼가면서 얼어가고, 그 땅이 이제, 언 것이 그게 달했을 때가 이제 동지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동지가 되면 굉장히 추운 때인데, 그때가 밤이 제일 긴 때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낮의 길이가 노릇꼬리만큼 이제 조금 이제 자라난다고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원래 동지의 의미는 한 해가 죽었어, 다 간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새해가 오는 걸 뜻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동지는 특별히 밤이 길고 낮이 짧은데 이 동지가 지나면은 양의 기운이 이제 솟아오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 마음, 새 생명이 움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 동지라고 하는 건 1년 단위로 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게 되면 이 동지라고 하는 게 한 달이 12달 모여가지고 동지가 되는 것이고, 이게 한 해가 되는 거죠. 또 한 달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제 한 달이 되는 것이고, 하루는 시시각각으로 시간과 분이 또 흘러가면서 바뀌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1년 단위로 큰 계절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성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좀 새롭게 밝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동지기도 입제를 한다, 이 말은 입제라고 하는 건 부처님처럼 살겠다, 이 소리예요. 절집에서 쓰는 입제, 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야. 깨끗하게 하는 거야. 맑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절집에서 제를 지낸다, 이 소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부처님처럼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 보면은. 부처님처럼 바꿔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입제한다, 이 소리는 오늘부터 내가 부처님처럼 살면서 부처님 세상을 맛봐야 되겠다, 부처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1년은 이렇게 느끼는데 하루하루 변하는 건 여러분들 잘 못 느끼잖아요, 보면은. 한 달도 이게 잘 못 느껴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절에 들어와가지고 또 옛날에 신도들한테 불교에 대해서 가르침을 줄 때에 반드시 보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초발심자경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보면은. 이 초발심자경문은 책 한 권으로는 묶어져 있지만은 사실 세 분의 큰 스님들 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 초심은 보조스님 거예요, 보조스님들. 우리 송강사에서 막 중주를 모시는 그 보조스님 있죠? 이 보조스님이
처음 절집에 입문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할 것인가, 대중들하고 모여 살 때 어떤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 초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심자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죠, 보면은. 근데 초심이라고 하는 말은 초발심에 다른 말이에요. 그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봐야지, 정말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발심하는 거예요. 발심. 원래 그 발심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넓혀 말하면 발보리심, 보리심을 낸다 이 소리에 보면은. 요걸 또 길게 말하면은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배울 때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걸 줄이면은 발보리심이고, 그걸 줄인 게 발심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마음을 내고 살아야지, 이게 발심이에요. 발심 보면은.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을 냈을 때 그걸 초발심이라 그러는데, 초심을 냈을 때 그 안에 발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발심하는 부분을 따로 띄어서 명문으로 이 정리를 해가지고 읽는 사람들이 신심을 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원효 스님이 글을 쓴 게 발심 수행자예요. 발심 수행자. 그래서 우리가 초발심 자경문 할 때 초발심에서 그 초심은 개 초심학 인 무언 해가지고 보조 스님 글이고, 발심은 발심 수행자가 줄인 거예요. 줄인 거. 그러니까 초심을 통해서, 발심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갈 때 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스스로 경책을 하는 거예요 보면. 남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내 탓을 하면서 내 자신을 경책을 해 가는 것이 자경문이라고 그래요 보면. 그것은 이제 고려 시대 때 그 야운 스님의 그 글이에요. 근데 이 글들이 아주 명문입니다. 한문 글도 좋고 그 내용도 너무너무 좋아요 보면. 그래서 옛날에 이 초발심 자경문은 처음에 절에 들어와가지고 몽땅 외워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 오늘 이 동짓날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 유념해서 봐야 할 글이 발심 수행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거 받으셨죠? 2장씩 받으셨어요? 1장씩 받으셨어요? 하나는 한글이에요 보면은. 한문 보면은 그냥 그 눈이 캄캄해지고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한숨 쉬는 사람들은 한문 볼 필요 없어요 보면은.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한문을 읽어보면 많이 들어본 소리들이 있거든 보면은. 그래서 그 한문 그 뜻도 좀 알아보고 한글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겠다,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대주에서 보시라고 내가 2장씩 내주신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그 한문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한글만 보시면 돼. 이 글이 발심 수행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글이에요 보면. 이 발심 수행장은 원효 스님이 쓴 거예요. 원효 스님 들어보셨어요? 원효 스님이 경에 대해서 주석서를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 원효 스님께서. 그리고 원효 스님만큼 교학에 통달해가지고 그걸 뛰어넘는 사람은 아직 없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지은 조술도 많고 그 내용도 훌륭하고 그 글이 좋아가지고 이 원효 스님은 한국에서만 칭송받는 게 아니라 일본의 학자들도 칭송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학자들도 칭송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학자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근데 이 원효 스님 그 글 가운데에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제일 많이 읽히는 글이 이 발심 수행장이에요 보면. 근데 그 맨 뒷부분에 나오는 글인데 그 한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돌을 닦는 이가 욕심을 내는 것은
눈 푸른 수행자의 수치이며 출가자의 재물은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이니라. 이런 말은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거늘 탐욕과 집착을 그치지 않는구나. 다음으로 미루면서 그 다음이 끝이 없거늘 헛된 애착을 끊지 못하는구나. 이번 일만 하면서 이번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세상의 허튼 일을 저버리지 못하는구나. 세상 일을 도모하는 것이 한도 끝도 없거늘 쓸데없이 도모하는 그 마음을 단숨에 끊지를 못하는구나. 오늘만은 그 오늘이 다음이 없거늘 나쁜 짓은 날로 많아지며 내일에는 그 내일이 끝이 없거늘 좋은 일은 날로 적어지는구나. 올해만은 그 올해가 다음이 없는데 끝없이 번뇌만 일으키고 내년에는 그 내년이 끝이 없거늘 행복한 깨달음으로 나아가질 않는구나.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 금방 밤낮이 지나가고 하루하루가 끊임없이 바뀌어 빠르게 한 달 금음이 지나가는구나. 한 달이 끊임없이 바뀌어 후련 1년이 되고 한 해가 끊임없이 바뀌어 잠깐 사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구나. 부서진 수레가 굴러가지 못하듯 늙은 노인은 수행을 할 수 없으니 누워서는 게으름만 생기고 앉아서는 어지러운 생각만 일어나느니라. 몇 생을 이 공부를 떠나 헛되이 밤낮을 보냈으며 이 헛된 몸을 얼마나 더 살리려고 평생 이 공부를 버려두는고. 이 몸은 반드시 그 끝이 있으리니 뒷날 받을 몸은 어찌 하려는가. 이 일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공부가 어찌 급하고 급하지 않겠느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보면. 불교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보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그 글을 어렵게 쓰는 게 아니라 쉽게 썼는데, 우리가 그 쉬운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한문에만 끄달려서 놀라보니까, 그 뜻이 제대로 그 전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요걸 가지고 이제 법회를 볼게요. 도인탐 시행자 수치며, 한문은 그래요. 도인탐. 도인이 뭔지 아시죠? 도인이 뭐예요? 누구예요? 도인이 누구예요? 도인은 여러분들이에요. 도인은 여러분들이에요, 보면은. 이 도라고 하는 건 부처님처럼 사는 게 도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도인은 부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보면. 부처님처럼 사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꾸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인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부처님이 욕심 내라 그래요? 내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해를 끼치는 소리예요? 도움을 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서 덕분 게 많아요? 아니면은 되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거 아시죠? 평상시에 알고 있는데 살다 보게 되면은 욕심을 스스로 내게 돼요? 버리게 돼요? 도인이야, 도인. 진짜 도인이야, 보면은. 그래서 이 도인들이, 불자들이 탐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행자 수치요. 이 행자는 도인하고 같은 말이에요. 행자라고 하는 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의 이의도 제기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보면은. 제가 처음에 책을 쓸 때 이렇게 소문 쓰고 나서 그 소문에다가 인월 행자 두서 모음 이렇게 써요. 저는 보면은. 근데 그때는 내가 뭘 알아서 그렇게 쓴 게 아니고
내가 책을 쓴다라고 하는 게 부끄럽고 이게 정말 남한테 도움이 될까?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내 수준은 행자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내 스스로 낮춘다고 내가 인월암에 사니까 인월 행자 합장을 이제 두서 모음 이렇게 썼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행자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야. 내가 요즘 여기에서 원각경을 가르치는데 원각경에 12보살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그 원각경 스토리를 풀어나가는데 그것을 풀어나갈 때 보살님들 그 명어 가지고 그 단락을 이 하모 스님이 전부 주석을 달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내가 하모 스님 흉내를 내가지고, 송강사 그 총림의 살림살이를 12보살로 내가 전부 나누어서 그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그 부분에 행자, 보살도 이렇게 들어가요, 보면은. 그래서 시행자 수치며 이것은, 행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당시 글을 쓸 때는 우리가 선빵에 되는 납자인데,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납자는 눈푸른, 이렇게 표현을 써요. 눈푸른. 그래서 눈푸른 납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안목을 가진 납자다. 부처님처럼 세상을 보는 납자다. 그래서 눈푸른 납자, 이게 행자에 보면. 이런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처럼 살면 도인이고, 도인처럼 살면은 부처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도인땀은 시행자 수치이며, 돌을 닦는 이가 욕심을 내는 것은, 탐욕을 부리는 것은 눈푸른 수행자의 수치이며, 출가자의 재물은 시군자 소손이라. 군자, 점잖은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이니라. 그래서 출가한 사람들은 재물에 마음을 넣어가지고 재물을 못해야 된다 이렇게 축적하는 그런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직장 생활도 해보시고 돈도 많이 벌어봤을 거예요, 보면.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막 번다라고 해가지고 욕심내는 대로 돈이 벌립니까 안 벌립니까? 돈이 욕심내로 다 벌리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겠지. 잘 안 벌려 보면은. 그런데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요, 돈을 벌려고 마음을 내는 게 아니에요. 돈이 가는 길을 알아. 그 돈을 자기한테 끌어들이는 그런 마음을 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옛날에 그 거상들, 우리가 큰 열전, 그러니까 이제 거상들의, 여러분들 화식 열전이라 그래가지고 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불리는 거야. 부자가 돼가는 거야, 보면. 그 부자 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소개한 책이 화식 열전이라고 하는 책이야, 보면. 근데 그 화식 열전이 불교 TV에서 우승택이라고 하시는 분이 가지고 강의를 한번 했어요. 기억나세요? 텔레비 본문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들었을 것인데, 보면은. 근데 거상들의 이야기, 우리는 이상우인가 누군가 또 거상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장사할 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살라 그래. 예? 그래서 큰 기업이나 돈을 잘 이렇게 굴리고 그걸 관리를 잘하면서 모아가는 사람들은 인재를 잘 써서 그래. 그 인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마음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출가한 사람들은 재물을 억지로 끌어서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물이 들어오도록 마음을 쓰는 거야. 재물이 들어오도록 보면은. 그 재물이 들어오도록 마음을 쓰는 건 어떤 마음을 써야 되느냐? 부처님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공십을 쳐야 돼요. 공십 자체를 보면은. 그래서 출가부는 시군자 소손이나 출가하는 사람들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자들이 재물에 집착해서 재물을 모아야 되겠다 그러면 부처님이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점잖은 사람들이, 불자들이 이래가지고 조소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도인탐 시행자 수치며 출가부 시군자 소손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그 법정 스님 아시죠? 내가 이제 오늘 이렇게 쫙 자박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그 법회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달라이 라마,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정 스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님, 석정스님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보면은. 난 이분들은 내 마음의 선지식이라, 사실은 보면은. 그런데 이 법정 스님께서 아주 고고하게 사신 분이에요, 고고하게 보면. 타협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청정치 못한 걸 보면은 바로 지적을 하시는 분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법정 스님께서 이 이야기가 조금 맞으려는가 모르겠는데, 법회하고 맞으려는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냥 큰 스님들 좀 이야기를 하고, 그냥 법회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는 것인데, 법정 스님 이야기하기 전에 그 달라이 라마 있죠, 달라이 라마. 내가 달라이 라마를 마지막 친견했던 게 2000년도예요, 그럼 2000년도. 2000년도니까, 달라이 라마께서 64세 때라. 달라이 라마께서 1935년 생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 1999년도 겨울 2000년도 봤을 때, 봄에 봤으니까 65세 때인데, 생각해보면 나보다도 어린 나이야. 나보다도 어린 나이라 보면은. 그런데 이 달라이 라마께서 그 당시 이렇게 법문하실 때, 우리 춥잖아요. 달라이 라마는 더 춥거든요, 보면은. 추운데, 그때는 그 이불 있죠, 이불. 그러니까 이제 이불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사를 수하는데, 가사가 거기에는 큰 가사, 중간 가사, 작은 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이제 대용은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그 큰 가사는 잠을 잘 때 돋고도 자고,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진할 때 이렇게 뒤집어 쓰기도 해, 추우면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거 갖고 올라온 게 뭐냐면, 머리 시려우면 체면 안 차리고 이거 딱 덮어쓰려고 그랬어요. 이거 덮으시면은, 기침을 덜하고, 이게 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기침하는 게 덜하고 좀 편안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달라이 라마께서도 50대, 60대부터 추워서 이런 걸 썼는데, 그때 우리 한국 스님들은 그런 게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몰려가가지고 달라이 라마한테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 보면은 막 날이 추운데에도 모자를 다 벗고, 또 이제 큰 스님한테 법문 듣는다면 이제 삭발까지 해가지고 반짝 앉아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달라이 라마가 이렇게 보면은 추워 보이잖아, 추워 보이잖아. 그러니까 한국 스님들 모자 쓰라고. 그러니까 모자 써야 안 써요? 한국 스님들은 안 써. 훈련이 그렇게 안 돼 있거든, 보면은. 물론 그 당시 저도 그랬죠, 보면은. 근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올 10월 달에 되게 기침을 여러분들 눈치를 못 챘지. 이제 내가 여기서 기침 안 했으니까. 그런데 기침을 계속해서 왜 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춥게 사는 거야, 춥게. 그 연료 아낀다고 그 방에 불도 아껴 떼고 기름도 아껴 떼다 보니까 집안 전체가, 내가 있던 방 안 전체가 추우니까 알게 모르게 한기가 들어왔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보면 알러지 약을 먹으면 뚝 그쳐야 되는데 안 그치는 거예요, 보면은. 병원에 가서 약을 하나 줘서 먹으면 뚝 그쳐도 안 그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원인이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건 추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에다가 이제 나무를 듬뿍 떼고, 저기 뭐야, 그 보일러도 이제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아, 예, 알게 모르게 촥 하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법회 나올 때, 목 둘러쓰고 이거 할 때, 이게 내가 시원찮아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그 달라이 라마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본문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 늘 하시는 본문, 난 여러 번 만났거든. 여러 번 만났는데, 그때 이제 나 혼자 이제 독대보다는 이게 팀을 짜가지고 이제 여러 번 보고 차담을 나눴는데, 이 달라이 라마께서 늘 법문하는 것은 우리 불자들은 공을 알아야 되고 공돌이를 알아야 되고 연기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늘상 하셔보면, 그러면 이 공돌이라고 하는 것은 12분별이 사라진 그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늘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이게 공돌이를 이야기하고 이 소리에 보면은 공돌이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기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야. 무상한 거야. 그 어떤 것도 집착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이게 연기법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께서 불교는 공돌이와 연기법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말로 바꾸면은 12분별이 없는 그 부처님 마음을 아시고, 세상은 무상하니까 무상한 이 세상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달라이 라마 그 가르침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변화는 참 무상한데, 이 세월을 말입니다. 이 무상계에서 나오는 말인데, 무상살기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무상살기? 예? 안 들어봐. 그 무상계 나올 건데. 이 무상살기라고 하는 건 귀는 귀신이에요, 귀신. 예? 무상은 내가 지금 말하는 덧없이 흐르는 세월을 이야기하거든요, 보면은. 덧없이 세월이 확 흘러가가지고 100년 지나면 여러분들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 있는 건 죽어서 가 있는 거지. 예? 이 세월이 여러분들 죽인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 세월을 무상살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 표현할 때에는. 그래서 이 무상살기는 덧없이 죽음을 부르는 귀신이다 이거야. 세월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동지를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새겼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이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35번이에요. 35번이고 한글로도 35번이에요, 보면은. 시간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옮겨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한다 그러죠? 시간이 옮겨가고 있어요. 초 단위가 흘러가고 분 단위가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죠, 보면은. 그러다가 해가 뜨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보면은. 속경일야야. 빠르게 나도 알게 모르게 일야. 하루낮 하룻밤이 지나가 버리더라, 이거야, 보면은.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어. 보면은. 그래서 일이야. 하루하루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게 30번이 지나게 되면 한 달이 지나가, 한 달 보면은. 그래서 속경월해야. 빠르게 한 달 구름이 지나가더라, 이거야, 보면은. 그리고 한 달, 두 달 살다 보니까 12달이 돼가지고 1년이 됐고, 또 1년 살다 보니까 이 나이를 먹었고,
이 나이를 먹고 1년 1년 살다 보면은 잠깐 사이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생로병사에 죽게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세월이 굉장히 무상한데 이 세월 속에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욕심을 내고 살아야 하느냐, 재물을 모으고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올 때 공술에 빈손으로 왔다 그랬어요, 보면은. 갈 때 어떻게 가요? 공수 거야. 그래서 옛날에 공수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죠.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갈 때 과연 뭘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갈 거냐 이거예요, 보면은. 떠나갈 거냐 이거예요, 보면은. 근데 탐욕심을 버리고 그 탐욕에 끄달려 다니는 것은 중생의 업이기 때문에 그 업에 끄달려 가지고 우리 중생들은 육도에 윤회하게 돼 있어요, 보면. 나쁜 마음을 쓰게 되면 나쁜 세상으로 떨어지는데 좋은 마음을 쓰면 좋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보면. 근데 좋은 마음을 써가지고 좋은 세상을 가가지고 복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천상의 복은 유루복이라, 유루복. 내가 지은 복이 다 끝나면은 다음 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영원한 복이 못 돼.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영원한 복을 갖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중생심, 분별심, 탐욕심, 여기에 대한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거 중생들이 차라리 욕심내고 그거 쓰는 마음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나 죽은 그 자리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삶을 정리를 해가지고 36, 37번이 있어요. 파거 불행이다. 파거는 부서진 수레야. 수레가 바퀴가 2개가 있어야 굴러가는데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그 수레가 망가지고 바퀴가 망가져서 망가진 그 수레는 굴러갈 수가 없어요, 보면. 그래서 망가진 수레는 굴러갈 수가 없듯이 우리 몸뚱아리가 이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 이제 많이 젊어졌지만은 나이 든 분들은 이렇게 세월 속에서 이게 기력이 쇠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 몸이 망가지고 몸 따라서 마음이 망가지는 게 술에 망가진 그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내가 한참 젊어서 공부할 때에는 막 일주일 밤샘도 하고 쭉 정진하다가 깜빡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죽어라 해가지고 딱 한밤 새고 두밤 새죠, 보면은 겁이 왈칵 들어. 틀림없이 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파야 돼, 보면. 틀림없이 또 아파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게, 그래서 파거 불행이다. 부서진 수레가 굴러가지 못하던 노인 불수인이, 늙은 노인은 수행을 할 수가 없으니 와생해태하고, 눕기만 하면 게으른 마음이 난다는 거예요. 게으른 마음이 나고, 좌기 난식이라, 앉아있던 서든 나이가 들면은 정신이 혼미해서 어지러운 생각만 일어나느니라. 예. 그래서 기생불수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생을, 육도윤회를 하면서 몇 생을 부처진 법을 닦지 못하고 화가 일야하며 헛되이 이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이 몇 생을 이 공부를 떠나 헛되이 밤낮을 보냈으며 기생불사하고 화가 일려하며 기활공신하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아끼고 길러 줘봐야 언젠가는 지수합봉 사대로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해서 아무리 공을 들여서 언젠가는 흩어질 몸인데 얼마나 더 잘 살려고 이
이 헛된 몸을 살리려고 일생불설이여 한평생 수행을 하지 않겠느냐. 이 헛된 몸을 얼마나 더 살리려고 기활 공신하려 평생 이 공부를 버려두는 거. 일생불설이여. 그래서 이 불교 공부라고 하는 건 생사를 벗어나는 공부라. 생사 보면은 생사는 이제 중생의 삶이고, 그런데 이 생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무상한 것을 시간으로 그 비유를 해가지고 시간이 변해서 하루가 가고, 하루가 변해서 한 달이 가고, 한 달이 변해서 1년이 가고, 또 1년이 변해서 우리가 순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 하나하나를 챙기고 따지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 여러분들이 늘 시비하고 분별하고 거기에 끄달려 산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마음은 거기에 끄달려 사는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을 쫙 놔버리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 아까 아미타 이야기했죠. 보면은 그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에 그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라고 하는 건 죄를 통해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해가지고 그 부처님 마음을 찾아서 영원히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부처님 법인데, 근데 이 헛된 몸을 얼마나 더 살리려고 평생 이 부처님 공부를 버려두느냐, 이 소리에 보면은.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신필유종하리니, 이 몸은 반드시 그 끝이 있으리니, 죽을 날이 있으리니, 죽고 나서 후신 뒷날 받은 몸을 하호 어찌하려느냐 말이야. 뒷날 받을 몸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들이 탐하고 욕심내고 중생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육대윤회해서, 물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상에 태어나겠지만은, 좋은 마음을 쓰지 못하면 사막도에 떨어지는데, 천상이든 사막도이든 간에 그건 윤회하는 몸이 아니겠느냐. 그 윤회를 벗어날 그 몸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속급포와 막속급포, 이 일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공부가 어찌 급하고 급하지 않겠느냐. 막속급포와 막속급포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별을 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 그래서 이 동지라고 하는 건 1년 단위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주 큰 일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권력이 바뀌고 성에서 굉장히 큰 일로 생각을 하는데, 동지라고 하는 건 이 세상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세상 전체가 바뀌는 것은 알고 보면은 하루하루, 한 달, 1년이 변해가는 것이고, 그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것은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마시는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순간순간 변해가는데, 순간순간 변해가면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자리에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자리에서 이 부처님 마음을 찾아서 부처님 법에 의지하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걸 놓치고 중생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육대윤회하게 되는데, 동지를 맞이해서 세상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을 가지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동지 기도, 이 기간 동안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면 여러분들 뜻에 부응하는 그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